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한 세 분 이상씩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쓴 동시가 하나 있는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참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거를 보게 하는 그런 글과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어떤 건지요? 제목이 바다인데요. 그렇게 써놨어요.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건 물고기들이 다 먹어서이겠지.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물고기 세 마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먹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맛없다. 너무 물만 먹어서 맛없다.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이런 순수한 상상력이 참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생각이 많고 또 뭐 수시로 다가오는 해결해야 될 문제, 처리해야 될 책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또 거기에 손익 계산이 빠르고 그러다 보면 치우친 생각을 갖게 되고 거기서 쉽게 판단을 하고 살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자꾸 잃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나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나와 만나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그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인데 그 죄짐을 풀어주시니 얼마나 가벼울까요? 다른 거 다 얻어도 죄짐 풀지 못하면 그 인생 무겁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와라. 지성소에서 나와 만나자.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지난 일에 상처와 얼룩진 것들, 무거운 것들 다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직면케 하시고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거기서 힘입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표점은 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어그러지고 뒤틀린 우리의 성품 그게 하나님 애초에 만드셨을 때는 얼마나 보기에 좋으셨던 것인지 정말 그 좋은 마음에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성품과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앞서 소개했던 어린아이 마음처럼 모든 얼룩진 때를 다 벗겨내 주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그런 것이죠. 좋은 상태, 정말 아름다웠던 그 관계, 그 자리로 회귀하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다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피조세가의 관계, 거기에는 물질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결국은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관계 맺음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온전한 관계들이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이후로 하나님 등지고 떠난 이후로
그 모든 관계는 어그러지고 뒤틀려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그 화목은 이웃의 관계로 그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거 회복이지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무거운 것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거기엔 평안이 없습니다.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청해 주셨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과정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백과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재미도 있고 감동도 되고 인생을 배울 수 있고 특별히 37장부터 50장까지 이 긴 장에 걸쳐 소개되는 이 요셉의 스토리, 야곱 가족의 스토리, 아주 정말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늘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지요.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요셉의 이 참으로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난 이후에 그 형제들이 얼싸안고 완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12아들은 다 어머니가 다르고요. 4명의 어머니는 야곱에게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아들 12이 결국 나왔는데 이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형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주 늦지막히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형들은 다 양치라고 보내고 이 요셉만은 채색 옷을 입히고 곁에 껴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아주 심상이 편치 않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꿈들이지요. 본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악한 모의를 하게 되고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나 보고 와라 도단 땅으로 보낸 요셉을 살해하기로 작정합니다. 구덩이에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고요. 채색 옷을 다 벗겨 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 유다가 가까스로 형제들을 설득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이걸 팔아버리는데 그 동생의 값이 얼마입니까? 은화 20개입니다. 피부치 동생을 아무리 미우로서니 은화 20개로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밤잠 설치고 잠 못 주무실 걸 뻔히 알면서도 짐승이 찢었습니다.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일을 꾸며 놓은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살에 도단 땅에서 그렇게 팔려버린 요셉. 우여곡절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결국 그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는데 바로가 꾼 꿈 그대로 7해는 풍년이 들고 7해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는지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너가 총리해라.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 때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언제 풍년이 들었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애굽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에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찾아오는데 결국 풍년 7년, 흉년 2년째 13년 도합 22년 만에 도단 땅에서 17살에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22년 지난 다음에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 자신을 밝히게 되죠. 그 스토리를 우리는 4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안이 벙벙한 형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그 22년 전에 도당 땅에 구덩이에 밀어놓고 짐승처럼 나를 팔아버리고 그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오늘날 이와 같이 살리시려고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저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는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 먹을 거 음식 같이 먹고 대화 나누고 얼싸안고 부둥켜 울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당부까지 해요. 형님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노중에서 제발 다투지 마십시오. 왜 22년 전에 누가 먼저 죽이자 그랬어? 누구야 도대체? 서로 그렇게 책임감 떠넘기면서 그렇게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게 걱정이 되니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형들 걱정까지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그 마음에 그 도단 땅에서의 사건이 그 잊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 쉽게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므낫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그 아픔의 트라우마가 간직된 그 모든 시간을 다 잊을 만큼 내 삶을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백되어진 그 이면에는 그 아픈 도단에서의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 상처의 시간들 통째로 그냥 잊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가위로 싹둑 그 시간 잘라낼 수만 있다면 그 애거라고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형님들 옷가지 붙잡고 애걸하고 애원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 그 눈물을 외면하고 구덩이에 뻥 차버리고 채석옷을 벗기고 짐승처럼 팔아버린 그 형님들이 어찌 그렇게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인생에서 잘라내버리고 싶을 만한 통째로 잊고 싶을 만한 그 기억 하나님 므낫세 제가 잊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둘째 에브라임을 낳고 창성함이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살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완전한 인도자의 주인 되어주셔서 앞으로 창성하게 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렵니다. 아들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과 형제들과의 이 상봉 이후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고 도합 70명의 가족들이 전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 땅에 내려와 바로 앞에 섰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14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으로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39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불안함이 찾아왔냐면 아버지가 저렇게 두 눈 크게 뜨고 살아계시니 내 동생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한다 그러지. 아니 그런데 그 본심은 어떨지 몰라. 진짜 그 사건을 그렇게 못된 짓하고 기억으로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요셉이 쉽게 잊겠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수십 일 향을 놓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 형제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야곱이 진짜 그런 말을 그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했을까? 그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느낌으로 보면 형들이 불안하니까 아버지 입을 빌려서 총리님, 아우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셉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형들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두 발 뻗고 편히 잠들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진짜 양심이 정말 죽은 사람 이외에는 그렇게 독하고 강심장이 아니면 어떻게 죄를 짓고 그렇게 편히 잠을 청합니까? 지금 이 형들의 마음에도 그 39년 전 도단 땅에서 동생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도 아팠지만 형들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마음에 있는 남아있는 앙금을 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실수하고 살지요. 이 세상에 실수 안 하고 나는 완전합니다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되었다 하는 것뿐이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토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거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내 안에 그 어떤 단 1%의 구원받을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새카만 존재입니다. 입술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죄악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떤 새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해 어떤 결과를 발표해 놨는데요. 무슨 연구를 했느냐. 336명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가운데 있는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336명을 불러서 어떤 미션을 하나 주었어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지금 원한을 갖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 이야기 하십시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어요. 그랬더니 상상 이상의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작은 선물과 미안해, 미안합니다, 그 작은 것을 했을 뿐인데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간단한 사과 한마디에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원한의 마음, 그 마음이 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한, 쏘리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가해자는 다시금 이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간직하고 그걸 풀지 못해서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집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미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금 관계 맺는 거에 가치를 느끼고 다시금 타인과 소통하려는 그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아픔을 그대로 눌러놓고 살 게 아니구나. 그런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우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미안함의 고백에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미안합니다. 이건 가족에서 먼저 그걸 실천해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런 형들의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에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미도 용서했습니다. 17년 전에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다시금 완전한 용서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형님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빌었다 뿐이지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 우리 가족을 이렇게 잘 구원하시고 세우시려 저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요셉이 놀라운 거는요, 용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 그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로 바라보니 형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17살 때 그래 철이 좀 없긴 없었지. 아버지가 나를 너무 편애했지. 형들 마음이 그렇게 뒤집어질 만하지. 여러분 그런 것이 뭡니까?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냥 맘먹는다고 용서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해라는 첫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해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베스트셀러를 남긴 안이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하시고 일본의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교회 핍박하는 것을 중지해달라 요청하시고 그래서 옥고를 오랜 기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세우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정말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을 보이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십 년의 세월을 오랜 기간 살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마지막에 쓴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마지막에 쓴 책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 제목 자체가 참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가하고 학대하고 믿는다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지난 시간 트라우마와 같이 요셉의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은 그러한 아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바라보니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연약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런 이해가 되면 거기에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요. 넌 어떻게 이러니? 넌 어떻게 이 모양이니?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니? 자기 자신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인생이라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인간관계의 모든 그 관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는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사랑하는 관계까지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그 용서를 뛰어넘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움을 다 해소시켜주고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조카들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카들 제가 다 잘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자녀들 그 조카들과 에브라임 므낫세와의 격차는 하늘과 땅 격차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현직 총리의 아들들이에요. 최상위 클래스에서 애굽의 문화와 학식을 배우는 최고급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당신들도 돌볼 것이고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를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식으로 내가 나의 아들들을 기르는 것처럼
당신들의 자녀를, 내 조카들을 그렇게 기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고 끝! 알아서 사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까지 거기서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막힌 관계를 풀고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지 않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죄 얼마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짐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망이 가득 찬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에게 재물의 욕심이, 유혹이 찾아왔어요.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다른 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사장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다 사실이냐?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받아야 될 법적 처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네를 용서하고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어도 되겠는가? 이 이야기를 사장님이 하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마음에 불안하고 벌벌 떨고 있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사장님에게 아주 화색이 돌면서, 물론입니다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일할게요. 좋네, 나는 자네에게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겠네. 어서 가서 일하게. 그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그 청년에게 다시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한 가지 자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야.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날세. 한때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지. 그리고 자네가 받은 용서를 나도 받았다네. 이 사장님이 젊었을 때, 여러분 청소년 때, 젊었을 때 누구든 곁길로 한 번쯤 빠져들어가고 아버지 집 뛰쳐나가고 싶고 탕자와 같이 살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심판하고 책망하고 용서하지 못할 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실수하고 누구든 죄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도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꼬리에 꼬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고 용서해주지 못할 만큼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용서받은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새 소망을 품고 꿈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성장해서 이 나라도 책임지고 교회도 책임지고 가정도 큰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청소년들 다 되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찬희, 홍예은 이제 몇 주 됐죠. 몇 주 전에 결혼한 귀한 가정인데 이제 8월 9일이면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로 완전히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거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번 나가면 이제 몇 년간 얼굴 못 볼 이제 상황인데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시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먼저 한번 우리 아름답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이제 유학길에 올라서 그렇게 그 짤츠부르크 한인교회를 또 가서 잘 세워가는 또 사명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 출발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한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1절은 특송으로 드리고 2절 할 때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번 다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은 다 가도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밟으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천희, 홍예은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스트리아 그 잘츠부르크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지난날의 상처와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지성소 앞으로 나와,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시간 토설하고 토해내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강건함으로 건강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용서받은 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은 주의 마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주님의 안목을 놓아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간의 모든 삶을 잡아주시고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힘찬이 영영 귀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교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바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드린 마음과 기도를 우리 주님 모두 다 남김없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고백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고 아름답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다 충만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회복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김치환이 홍예은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삶과 발걸음 걸음걸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